그러면 125쪽 제3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제3시간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성령 강림 준비. 누가복음서에 대한 저자의 말.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오필로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로 알려진 누가복음사가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신자가 되어 바오로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하여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성령 세례를 예고함.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힘을 받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확신에 가득 찬 증인을 만드는 능력의 선물로서 물이 아닌 성령의 세례로 영의 도래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위층방, 2층방,
또 옛날에 또 다른 번역은 다락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만찬이 있었던 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하였어요? 50이 아니라 10일. 9일 기도하고 10일째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9일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데 10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까지의 거리는 얼마요? 5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9일, 10일 기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9일 만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마티아가 사도로 뽑힘.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서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2층 방이 엄청 컸다. 120명이 모여 있을 정도니까.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오.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유다의 다음 자리를 이을 사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뽑아주시도록,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앞잡이가 되었다가 자살한 유다의 사도직을 마티아가 뽑혀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는 마지막에 뽑힘을 받은 사도입니다. 마티아에 대해서 좀 아셔요?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마티아가 누구냐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난 가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면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삽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제자였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고 스승인 세례자 요한은
점점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스승이 있는 동안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제자를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마티아에 대해서. 마티아가 특별히 충성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게 되죠. 충갑으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예수님의 그 후에 이제 그 마티아가 세례자 요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이 제자들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룹에 합류를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구유에 찾아간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때 있었던 것도 얘기. 그러니까 이 마티아는 나이가 많았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뽑혀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오순절은 시초의 추수의 축제로서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탈출기에 보면 나와 있고 민수기,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두어들인 첫 곡식을 바치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후대에 이 축제일은 계약 체결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시나이산에서의 계약 체결의 기념일이 되었어요. 시나이산의 계약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이집트 탈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 후 50일. 그래서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됩니다. 수는 열을 가리키죠. 율법이 새겨진 돌판들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졌고 그 손가락은 이제 성령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가락은 성령.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90일 동안, 그러니까 9일 동안 기도한 후 성령께서 내린 날이며 여기에서 9일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령께서는 거센 바람 소리와 불혀 모양으로 내리셨습니다. 바람과 불은 성령의 상징이고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로 각 사람 위에 내린 것은 언어의 은사와 연결됩니다. 혀는 언어를 가리키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오순절을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50일간의 부활절의 마지막 날로 경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적인 축제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 신령한 언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다른 언어들은 그리스어로 에텔라이스 글로사이스라는 말인데 이 글로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첫째,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혀를 의미하고, 둘째,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가 있고, 셋째,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신령한 언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언어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마리아의 태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영과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영, 성령이 이제 교회 안에 내림으로써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죠. 듣는 기적. 사도행전 2장 5절,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이 그리스어 성경에 쓰인 용어는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를 말했고,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실제적인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사도들의 언어가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사람의 관점에서 성령에 의한 언어를 의미하는 글로사이스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2장 6절에서는 듣는 자의 관점에서 청중이 들은 언어를 표현할 때 일반적인 언어를 지칭하는 디알렉토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했고, 이 언어가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 각 지방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알아들어 놀라움을 표시했으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신령한 언어가 각 지방 민족의 언어로 들린 영의 기적 안에서 교부들과 주석가들은, 그리고 누가복음사가는 바벨탑의 결과가 역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갈리죠.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죠. 근데 여기서는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그 바벨탑의 사건이 역전된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를 한쪽에서는 말하는데 그것이 자기 귀에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가? 제가 이걸 체험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령 세미나를 하고 안수를 할 때 한 사람을 놓고 둘이 기도를 해줬어요. 작은 방을 배정해 가지고 거기 이제 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78년? 그때쯤인데 78년 여름방학인가? 79년 여름방학인데 정확하게 그때예요. 그때 이제 수원교구의 용문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었어. 용문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신학생. 그런데 신학생으로 이제 가서 봉사를 하는데 안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의 본당 신부님이랑 나랑 둘이 짝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신자에게 이제 안수를 하면서 신령한 언어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신령한 언어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 사람이 신령한 언어를 이거 막 잘해요. 그래서 신령한 언어 잘하네. 잘 됐네. 그러고서 이 고개를 이렇게 쓱 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언어가 저한테 한국어로 들리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내가 신령한 언어 하라고 그랬는데 왜 신령한 하다라 말고 한국어로 기도하나?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하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숙이니까 신령한 언어로 들리는 거야. 근데 고개를 들으면 한국어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통해서 그때 듣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로 이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전체를 이 각 지방 말로 알아듣게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를 할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한국어로 할 거 아니야. 영어도 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이 우리랑 대화하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통해? 바로 듣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하고도 다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의 은사랑 다른 거. 이것은 해석의 은사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해석의 은사가 필요한 건 예언의 은사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발전할 때 심령 예언에 있어서만 해석이 원래 필요한 거고 물론 신령한 언어가 해석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의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무슨 뜻이다 이 정도 알아듣는 건데 지금 여기 오순절에는 신령한 언어를 소리내어서 사도들을 했고 그 소리가 귀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은 거야.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여 개의 지방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지방말로 알아들은 것이지 그 베드로는 시리아 말을 누구는 안드레아는 그리스 말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언어 간섭이 돼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때 외국어를 한 것은 아니고 듣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듣는 기적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일상화가 된다. 그리고 성모님이 요즘에 발연하시에서 보면은 불란서에서 발연했을 때는 불란서어로, 멕시코에서 발연했을 때는 멕시코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통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모님이 하시는 말이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언어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옛날에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혔어. 식인종이 잡아먹으려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막 신령한 언어로 얘기를 했어.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무당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러고서 저기 닭을 대신 가져와서 목을 치고 그 다음에 풀어줬어.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듣는 기적이 일어났든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신령한 언어로 할 수 있었든지 그런 체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같이 기도회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언 시간에 라틴어를 하는 거야. 내가 라틴어를 아는데 그 라틴어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라틴어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언어가 실제적인 언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의 혀를 맡기면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 후에 있는 일 3.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유한 같은 인격적인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활성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영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증언하여 현실화하고 전파시키는 일입니다. 구원은 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공덕에 힘입어 전달됩니다. 활동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데 당신의 영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영은 제자들을 고무시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 그리스어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구세주, 구원자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은 그들의 증언을 구체적인 방법과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사도들의 그런 증언을 인도하여 누가는 영에 의한 신앙의 역동성과 교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을 선사한다고 말할 때에도 새로운 삶의 차원이 아니라 선교와 예언의 노선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받아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힘을 받아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신자가 됨.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21절.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이 요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진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거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표시가 신령한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세례가 예수님에게서 의미했던 바와 같이 영의 은사와 힘을 통하여 직무의 축성, 선교, 증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베드로는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거라는 약속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공동체 안에서 늘 지속된다고 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명은 하느님 메시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요르단강에서 받은 영의 도움을 사도들에게 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때 받은 영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계속하는 거고, 이제 사도들은 그 영을 또 누구에게 전달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전달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아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교회의 건설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자가 생겼죠. 그래서 이날을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보고, 성령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매일 3,000명 이상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멕시코에서 테페악 산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그런데 7년 동안 800만 명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매일 3,000명 이상 세례를 받은 게 돼요. 그것도 매일 7년 동안.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중남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도록 했는데 계속 매일 3,000명이 아니었죠. 성모님은 매일 3,000명을 해서 7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성모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죠.